오늘 우리 붙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그 정점, 가장 핵심적인 결론으로서 영적인 전신 갑옷을 우리가 입자, 영적인 투구, 또 갑옷, 허리띠, 또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또 마귀의 간교한 꾀를 대처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또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0살까지를 30살까지를 아주 작은 촌동네의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도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제자들과 몇몇 기적을 베풀고 또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들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인기가 단순간에 막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사진 촬영을 해주고 기사로 널리 예수님을 소개하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갑작스럽게 치솟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기록입니다. 기적 중에서는 더 희귀한 기적인데요. 그 네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남자만 5,000명, 이 유대인들의 인원 계수 방식은 20살 이상의 남성들만 숫자를 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보셔도 이 교회당에도 여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또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자리에는 아이들이 또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므로 5,000명은 미니멈 가장 작은 숫자고 10,000명, 15,000명, 2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밥을 먹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님을 막 강제로 붙잡아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임금으로 추대하자. 이런 분위기까지 형성됐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에 의하면 다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거기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도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밤에 이제 물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이방인을 치유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과 또 바다 건너편에 갔다가 돌아오시기까지 하루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자 누가 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된 정보사 요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지금을 우리로 치자면 국회와 같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 7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대표는 대제사장이고요. 이게 70명이라는 설이 있고 71명이라는 설이 있고 72명이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70명 정도입니다. 이 모델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 휘하의 지도자 장로들이 70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7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교인 중에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고 이제 벌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주목해서 보고
또 예수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진 사람들도 주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국정원이나 저 영국의 MI6나 러시아의 소련의 KGB 같은 그런 이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언제라도 그들에 맞서서 대응하지 못하면 로마로부터 이제 토벌단이 내려와서 우리 민족이 다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바다 건너편을 건너갔다 왔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파견한 정보사 요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여 들었다가 이 파견된 정보사 요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제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는 거죠. 저 사람이 뭘 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지?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까지 있다는 거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해변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작은 바다, 큰 바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잖아요. 호수가 그 큰 바다 사해 왼쪽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호수까지 약 150km 정도 됩니다. 근데 가는 길이 구불구불할 수도 있고 지금 현대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물리적으로는 한 200km 넘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야 대전에 좀 갔다 와. 그럼 여러분 막 나귀 같은 걸 타고 가거나 막 달려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군장 메고 하루에 1시간에 4km 10시간 걸으면 40km 걷는데 사흘을 꼬박 걸어도 12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단순간에 내려왔는지를 아시겠죠. 급하게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정죄해서 수습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로마 토벌군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민족을 다시 다 전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황급하게 정보사 요원이 지금 내려와서 봤더니 예수가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인 구원자 자격이 있는가? 또 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군중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 민족을 과연 살려낼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왔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인기와 힘을 예수님이 지금 일거에 싹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 좋아하고 자기들에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들떠도 안 보는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뭐 흠잡을 것 없나 이런 것 살펴보러 두루두루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도 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뺏기고 나서 지금 50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빨리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우리들 사이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지금 가득가득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사 요원들이 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야, 아니다. 올라가서 우리 대제사장께 헛소문이었다라고 보고를 드리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걸 유심히 봤는데 손도 안 씻고 그냥 주섬주섬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 먹더라는 거예요. 그거랑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정보사 요원들이 눈에 볼 때에는 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지도자의 제자들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네? 율법의 기초 중에 기초도 안 지키는 저 사람들의 지도자가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 그냥 헛소문, 뜬소문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도 예수님의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실제 저분이 다윗을 이을 우리의 구원자인가 하고 봤더니 그 제자들이 음식을 손도 안 씻고 먹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의 율법 전통에서 행하던 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그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일 리가 없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통을 무시했었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기적을 주목했다면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의 기적도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기적, 설교, 말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살려내는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도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율법과 전통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으라는 율법 규정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있는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정결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대전제에 맞춰서 이 어른들이 이 장로들이 만들어낸 규칙인 겁니다. 그냥 음식 먹기 전에 손 닦고 먹어. 그리고 밖에 외출하고 왔으면 발에 물 끼얹고 집에 들어가야 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을 지키는 수단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정체를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름철에는 이제 자켓을 입지 마십시다.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있고 저도 자켓도 안 입고 가운도 안 입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가운도 안 입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년째 제가 이러고 있어도 큰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거죠. 왜요? 가운을 입고 가운에 삼색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는 수단과 도구일 수는 있어도 자켓을 입든 자켓을 벗든 정말 그것은 수단과 도구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가 아니라는 데 있죠. 그래서 이 수단과 도구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 가는 시간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을 정해주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야, 네가 무슨 공부를 할지 네가 스스로 정하고 네가 언제 수업을 들을지도 스스로 정하고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할지도 네가 스스로 정해. 그게 실제로 진리를 만나는 방법이야 라고 수단과 방법이 바뀌게 되죠. 교육받는 대상이 성장하게 되면 수단과 도구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게 율법인데
율법을 진리처럼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광야로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왔습니다.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율법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애굽 왕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모세든 여호수아든 저 노예로 살았었던 자의 자식이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유인들이야. 그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지도자적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듣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딱 방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유 뭐야, 뭐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간 다음에 언덕 위에 있고 아주 교회는 낡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한국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야? 라고 판단과 평가를 내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맞는 판단인가요? 바른 평가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의 외형적인 모습은 낡았을 수도 있고 뭐 새로 부시고 지으면 아주 모던하고 새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 표현할 수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수단과 도구가 진리 자체를 다 묘사하고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오늘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율법 규정 중에 안식일 규정을 한번 따져봅시다.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하게 하셨을까? 그 율법의 철학, 법 철학을 생각해 보자면 430년 동안 남의 민족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은 부르면 가야 되고 또 일 시키면 밤이든 낮이든 휴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빠르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을 칭칭 묶는 겁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에게 오라가라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너희에게 주인 행세할 수 없는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므로 몸을 칭칭 묶는 한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마.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교육을 하는 내용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이제 신주단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이제 고침받은 사람을 꾸중하고 네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는 게 제정신이냐? 라고 꾸짖을 정도로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세상을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수단과 도구와 그 가치들은 여러분 우리가 유연하게 대하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경직되고 완고한 사고에 갇혀서 진리 자체를 잃어버리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수단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점차로 그 양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진리처럼 붙들고 있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5천 명의 사람들을 일거에 먹였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언약궤는 성전이라고 하는 천막에 보관되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시내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은 바뀌지 않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이제 통일왕국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건물 안에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하라 주신 율법이 진리라면 그 방법은 절대 바꾸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라? 아니, 천막이면 어떻고 건물이면 어떠냐? 너희들이 잘 섬기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한번 해봐. 그래서 다윗이 설득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진리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들은 유연한 가용적 변화 가능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진리 자체를 잘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여러분 하절기에는 가운을 안 입으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 좀 색깔을 맞춰가지고 입지, 혹은 가운을 좀 입지.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면 그런데 신경을 집중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정말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려고 애써야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변해야 될 것들을 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적도 펼쳐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담아내는 형식은 교육 대상의 수준과 양상에 따라서 유연하고 가능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것이 좋은 것이다. 새 시대는 새 것을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주장이 됐든지 간에 진리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형식을 진리로 추정하고 따르게 되면 오늘 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진리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개방하는 태도가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내가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편견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내 삶을 읽을 수 있도록 하셔야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거리도 감사의 거리도 간구할 거리도 발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잘 믿으면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구속되고 속박되고 또 마음이 옹졸해지고 또 관습과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따르게 되면 일신 우일신 되고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자유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았는데 이런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전신갑주에 갇혀서 여러분 답답함과 여러분 억눌림을 경험하셨는지,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오히려 넘치는 자유와 평강을 오히려 누리셨는지, 여러분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은혜의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내가 무엇을 놓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원리 가운데 정말 소중한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어리석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드느라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소중한 진리를 붙잡느라 소중하지 아니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